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4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서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서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4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애굽 땅에 가서 살아남은 사람들, 즉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믹돌, 다바네스, 놉,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와 바룩이 이제 요하난에 의해서 강제로 애굽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이제 예레미야나 바룩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은 곳으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애굽 땅에 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애굽 땅으로 갔던 사람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그들에겐 좋은 일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채널이 있어도 그것은 무용지물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특권이 되려면 우리가 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에게 순종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지만, 아무리 좋은 채널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용지물이다. 마치 이것은 어떤 학생이 세상에서 좋은 참고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참고서를 보지 않으면 그 좋은 참고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습성 중에 내가 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위안을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나 또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의 그 교훈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그것의 본질적인 사용을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용하다는 거죠. 물질도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한 것이 되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유용하게 사용하면 물질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물질을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또 특히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 물질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늘 우리에게 각자 예수를 믿는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책이 몇 권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시중에 가서 한 돈 5만여 원만 주면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가장 좋은 퀄리티의 성경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다가 집에다가 그냥 놓고 먼지가 쌓여지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10,000원짜리 성경을 샀든 혹은 누가 나누어주는 성경을 받았든지 간에 그냥 피지컬하게 값은 얼마 안 되지만 내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돌이킨다면 그 성경은 내게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그들 곁에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예레미야가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략 전국에 한 45,000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많은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 우리가 그 예배당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축복이 된다. 하나님은 모든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곁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네 도시 믹돌, 다바네스, 높, 바드로스는 이집트에 있는 그런 도시들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믹돌이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타워, 그러니까 어떤 망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믹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변방에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도시들의 이름은 믹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쪽 경계에도 믹돌이 있고 서쪽 경계에도 믹돌이 있고 남쪽에도 북쪽에도 경계 지역에 믹돌이라는 도시가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믹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두 번째 등장하는 그 다바네스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대충은 그곳이 어디인 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특히 노분 멤피스라고 하는 곳이 되고 그 다음에 바드로스는 아마도 이것은 창세기 10장 14절에 나오는 바드루심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애굽 땅에 거주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예레미야 43장 2절에서 이제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듣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더니 그들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거짓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이 말의 의미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2500여 년 전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역사적인 내용들을 언급해 주는 것을 그냥 역사로 받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데 그들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특히 나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은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기들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재난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그곳에 있는 성전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다 이렇게 그들에게 재난을 보내셔서 그들을 황무지가 되게 하셨어요.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게 되어졌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그들의 구체적인 것이 등장해요. 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는다. 즉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으로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가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자기의 안전을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만몬이에요. 즉 재물에 나의 인생을 결정시켜주고 내 인생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역시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만모니즘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3절의 말씀과 우리가 그 말씀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악행은 뭐냐면 누구를 때리고 폭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다른 신에게 나가서 분향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노여움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여움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고 내가 예배했고 내가 성경도 보고 내가 말씀대로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지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는 말을 속으로나 겉으로 비웃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노여움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는 남을 도왔고 내가 열심히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악행을 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악과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악에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유다 백성들 가운데 애굽 땅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는 그대로 살기 어렵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그런 원시사회로 돌아가게 만드죠. 그게 바로 재앙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그 나라가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부를 쌓고 축적하고 삶이 좋아지면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돌이키시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황무지 사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래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산업사회 속에서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환경을 바꿔요. 그게 우리에게 재난이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저 남북의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 폐허가 되는 건 딱 하나로 끝나요. 북한이 잘못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핵무기 하나만 떨어지면 이 나라는 금방 다 잿더미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런 화약고가 우리로부터 불과 100km 이내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19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게 동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한 번쯤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들의 악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만 의지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종말은 별반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3절처럼 우리는 다른 신들에게 나가서 섬기고 분향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버는데 정성을 기울이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정성을 기울이는 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 데서는 우리가 흔한 말로 간쓸게 다 빼놓고 그냥 돈을 버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는 간쓸개가 다 살아나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돈을 벌고 정함이 없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뭐든지 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안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더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다른 신을 분양하고 섬기는 일에는 엄청난 정성을 다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정성을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노여움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바로 우리의 그런 마음이 우리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면 그분에게 더 우리가 간절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정성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끊임없이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은 어떤 교회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말을 선포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성도들은 교회는 항상 똑같은 얘기 그냥 반복적으로 원론적인 얘기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 말고 할 거 없어요.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은요 사람마다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디테일하게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람에게 호소력이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호소력이 없냐? 모든 사람이 나와 상황이 다르면 딱 닫아버려요.
저건 나하고 다른 이야기야. 저 사람의 상황은 나하고는 달라. 그래서 너무 구체적인 것이 우리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추상적인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어요. 구체적인 건요.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원론적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왜 그렇게 안 하셨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말씀이 다 구체적으로만 되어져 있으면 구체적인 상황을 벗어나 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산업사회 속에서도 적용되는 이유가 옛날 농업사회 그 원시 이전 사회 속에서 되어진 것이지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들이 그 사회 속에서 굉장히 추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들이 분양하고 어떻게 섬겼는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돼요를 많은 사람이 알고 싶어요. 그럼 그거를 일일이 다 나열을 하면 우리가 쉬울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상황에 맞지 않으면 다 버려버려요.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말씀을 주시고 원론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게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만이 힘을 발휘해요. 그냥 내가 읽어서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절대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진리예요. 그리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사회가 발전해도 그 말씀은 모든 사회에 적용되어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목민들의 생활에만 딱 국한되어 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굉장히 적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도 추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원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5절에 있는 것처럼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를 보냈지만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며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집트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고 수십 년을 믿었는데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 자기 스스로도 이제 내가 이 모습은 고쳐야 되는데 그래도 안 바뀐 그거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것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는 자들 그리고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노여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시대에 국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6절에 하나님은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됐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폐허로 만들고 황무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어떻게 다시 우리가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그거 간단해요. 우리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씩 하나의 맛을 보여주죠.
우리가 그 여름철에 전기를 많이 써서 갑자기 이게 단전이 되어지면 산업이나 모든 그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전화국 하나가 어떤 화재가 나거나 그러면 완전히 그 지역이 몇 개월 동안 소통도 안 되고 물건 거래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것이 우리나라 서울 전역으로 퍼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다못해 요즘은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게 버스 탈 때도 버스가 몇 분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것이 버스 정류장에 다 경고가 와요. 그런데 이런 통신망이 장애가 오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처럼 그냥 우두커니 와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하철이나 모든 것들의 이런 그 운행 자체가 질서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옛날처럼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언젠간 내가 폐허와 홍무지가 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내가 속히 주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기회를 상실했어요. 예언자를 보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상실했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내게 인생에 몇 번의 기회는 온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기회를 상실하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기회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상실하면 그 사람의 삶은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자가 되어야 황무지와 폐허가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이 황무지가 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폐허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산다고 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그것을 돌아보지 못하면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폐허와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단지 애굽 땅에 가서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돌이키기를 주저하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기회를 상실하지 않아야 폐허와 황무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고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 여자 아이 젖먹는 자를 멸절해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에 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보다도 사람이 정말 내적으로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종교학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종교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것이 이게 삶이 우리가 더 풍요로워졌는데 살아가는 게 더 각박한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나님에게로 가야 우리의 영혼이 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여유로운 환경이 되어서 내가 영육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물질은 있지만 영혼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출세하면 뭐예요? 쓸모가 없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내 영혼을 살지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영혼에 해를 끼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8절에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그러니까 우상 때문에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이게 이거예요. 왜 바벨론이나 또는
특별히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느냐? 애굽으로 가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신을 섬겨야 돼요. 그럼 우상을 섬기니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스러워도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다시 세워주마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바벨론 애굽 땅으로 가서 애굽에 있는 신들을 분양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땅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땅으로 가는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자의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룻기의 나오미의 가족들이에요. 모압에 가서 살려고 갔다가 다 죽고 와요. 그런 현상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절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또 유다 왕들의 악행, 왕비들의 악행, 너희들의 악행,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회개를 내포하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겸손, 겸비라고 하는 말은 회개를 전제하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과연 나는 나의 영혼이 살찌게 하고 있는가? 정말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황무지와 폐허가 되지는 않는가?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44장 1절로부터 10절에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처지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감으로 주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